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간 내가 가 있는 걸어가는 이 길이 돌짝밭이나 가시밭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저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서 습한 기운 때문에 참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또 하루였는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참 이상하게도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어제 간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람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참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사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진목교회 내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협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이제 봉헌식을 그렇게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한 자리에서 봉헌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요. 성벽을 삥 돌면서 계속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 봉헌에 이르기까지 앞선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앞일을 느헤미야 6장부터 한번 본다 한다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완공은 이미 52일 만에 완공되었어요. 느헤미야 벌써 6장에 성벽 완공은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한 유다에 정착한 수많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정말 힘든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참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데 느헤미야는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그대로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바로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에게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 집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하여서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믿었던 선지자 스마야는 이 적들인 도비야와 산발렉에게 그렇게 돈으로 회유당하고 말았지요. 참 그렇게 믿었던 선지자였는데도 스마야였는데 그가 두문불출하니까 찾아가가지고 얘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들지요. 이런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충격적이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주의 종인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최고로 존중하고 그렇게 존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 집회와 회개운동으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식을 치르는 겁니다. 7장에 보면 우리 느헤미야 7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이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지요. 그리고 자기 다음으로 지도자로서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원 하나냐를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배적으로 영적 지도자들과 또한 행정적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니 자기 동생 하나니나 그리고 이 관원 하나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주의 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5절 이하에 보면 1차 포로기와 명단이 그렇게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첩삽을 뗄 때의 그 상황들, 이때 얼마나 1세대들이, 프로귀한 1세대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던지, 그것을 지금 2차, 3차 프로귀환을 겪은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프로귀환의 명단만 그렇게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바로 애교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죠. 어쩌면 우리 진목교회가 믿음의 1세대들이 이 진목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진목교회에 대한 애교심, 이것을 가지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전 공사에 동참케 하고 물질로 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뤘던 것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참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8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을 또 다시 세우면서 특히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 집회를 진행합니다. 말씀 집회를. 또한 초막절을 지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회개 성회로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느헤미야 10장에서는 모든 율법에 근거하여 영적 회복에 대한 다짐, 그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구도로만 끝나면, 말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먼저는 총독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서명을 했죠.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느헤미야는 앞장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서명하면서 임봉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 11장, 그 다음 느헤미야 11장에 가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새 삶들이 진행돼야 될 텐데, 느헤미야에게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어요? 예배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인데,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들. 바로 추예를 감당하는 추예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없잖아요. 기도처입니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는 있고 성도들이 없어요. 그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조직 교회입니다. 조직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의종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다? 교회 아니라고요. 기도처인데, 기도처.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하는데, 바로 10분의 1을 성전 안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밖에 살게 했는데, 그 10분의 1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보았던 느헤미야 12장 1에서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과 자식과 그 손자들의 이름까지 다 낱낱이 기록하고 후대의 역사로 길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기리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부모와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조차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을 일단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었을 뿐이지요. 느헤미야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을 그렇게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오히려 겸손히 주의 종들인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높였단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또한 역시 정말로 눈도 볼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존대하며 세웠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이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가 회복되었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자 이제는 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제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주님께 감사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그 성취감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27절,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들을 그렇게 동원하여 즐거이 봉헌식을 진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우리 여러분들 3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재앙들로부터 온 백성과 그리고 성문과 성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까? 그저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이 있거든 다 털어내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말씀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마음만 중요한 거야. 자기 몸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몰라서, 아니 느헤미야도요 속 터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로 가지고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실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니까 온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직 온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가꾸며 위할 때에도, 특히 여러분 청소할 때에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할 때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오히려 집안보다도 더 좀 깨끗하게 열심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 느헤미야는 봉헌식 내내 오늘 보면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중심에 역시 재앙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 힘든 일을 치른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는 자신과 자신들의 그 식솔들을, 자식들을 앞에 내세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45절 하반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45절 하반절에 보듯이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 행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솔로몬도 레위 지파니에요.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내 이름을, 내 가문을 내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면 다윗을 내세우겠다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그것도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양 내세운다 한다면 바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더라. 내 명령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요, 느헤미야가. 참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진목교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다윗 왕도 사실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물려주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왕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정신은 느헤미야도 배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명령을 따랐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서도 보면,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지도자는 다윗이 아닌 따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레위 지파 중에 헤만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대기상 6장 3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치르면서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다윗의 악기를 잡게 하였고요.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샘문과 서문과 에브라임문, 옌문, 어문, 양문, 가목문 등 이 예루살렘 여러 성문들을 이렇게 돌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하에 지어진 성문들을 지나칠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43절에 보면 이날에 기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더라. 큰 예배로, 대성의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백성들 앞에 거론하면서 주의 종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47절에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문지기들까지 그들의 날마다 쓸 것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목사이지만 제가 지금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선교사를 섬기면 선교사의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일입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존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존대하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뼛속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그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도 성전을 사랑하고 진목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목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진실한 아버지여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버지 칭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주의 종을 배나 존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하는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버지여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진목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진목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한 걸음 아버지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아버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2세들,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오면서 흩어졌던, 떠나갔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대회에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만날 아이들마다 우리 진목교회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며, 또 저들의 발걸음이 우리 진목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에 아버지 권세를 주시옵길 원합니다. 니에미야에 주셨던 그 권세가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목교회 성장을 위해, 부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